제가 평생에 제일 빨간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진한 분홍색이라고 그런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같이 하는데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며칠 하셨죠? 40일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고 창세기 바로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는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많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죄인의 모습이 담겨 있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나기 전에 양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침례 또는 세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홍해 사건, 침례식입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광야에서 죽었고 순종하는 영혼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율법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갈 지침과 방향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자, 우리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스. 자, 7절과 8절,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영어로 한국말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저 파워포인트를 다음부터는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여기서만큼은 우리 개혁개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어느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이 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으로 시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목표를 잃게 한다. 아무 계획도 꿈도 없이 하루하루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경제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내 인생은 재미하기 어렵구나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인생길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그 다음에 시련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선하신 길입니다. 그리하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이루도록 주시는 비전을 나누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풀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탄식하는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직분도 가졌지만 왜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저는 거창하게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랜 해답을 찾아서 성도들은 이런 일을 믿음 가운데서 찾기 위해서 수련의 길을 행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가 문제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꼭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쯤 던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순수가 이렇습니다. 처음엔 죄인 줄 몰랐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주님 앞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생겼다. 이게 보통 신앙생활하는 첫 단계가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기서 살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질문해야 되겠지요. 무엇을 해야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대답들이 성경적인 해답이 출애굽기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좀 지루하고 힘들지만은 우리 몇 번을 거쳐서 이것을 핵심을 골라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출애굽기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와 에베소서를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하는데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던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우리 강사님이 그럽니다.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고.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식했지만은 내가 진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가. 이게 미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달콤한 것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억울한 것을 듣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고생한다 하지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나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억울한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살이했던 천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통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부유한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소위 말하면 디렉션과 사명, 미션을 깨닫기 원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삶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죄인으로 출발해서 의인이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말입니다. 죄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난 후에 내가 의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속에서 예수의 혈통으로 이사를 한 상실과 패배로 살던 노예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성리자로 됩니다.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바로 뭔가 하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불순종의 차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출애굽기를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여서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아서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국으로 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다 보니까 잘 살게 됐습니다.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임금 왕의 성이 무엇일까요? 고려시대 무슨 성일까요? 예, 왕씨입니다. 왕씨. 집사님이 맞추셨습니다. 왕씨. 그러면 조선시대 왕들의 성은 무엇일까요? 이씨였습니다. 어느 이씨인지 몰라 같은 이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셉의 치적을 알면서 다스렸던 왕이 성이 뭔가 하면 이씨에서 왕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치적을 알는 왕권이 무너져서 애국의 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시에서 김씨로 넘어가고 김씨에서 반시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을 알던 왕이 이씨라면 요셉이 400년 지나면서 그 성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자식을 많이 낳고 고생 땅에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움이 애굽의 원주민을 위협할 정도로 됐다. 그러면서 왕이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몰아내고 이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꾀를 이어서 지혜를 이어서 노예로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부르면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고생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고생하는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3장 7절에서 8절까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3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목자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십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신앙생활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14장에 가면 홍해를 건넙니다. 13장에서 15장 가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는 그것을 세례 또는 침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 이후에 가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유독이 하면서 봉사 한 번도 안 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면서 전혀 헌신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는 자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성공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의 광야 모습은 우리 현재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보십시다. 3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해 보니까 have seen 그랬습니다. 듣고는 have heard, 알고는 aware, know 그랬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8절에 가볼까요? 8절에 가보시면은 지금 핵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우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 보니까 내려간다, have come down, 그 다음에 건져내고 deliver 그랬었습니다. 그걸 뭘 했습니까? 인도하여 내려가라.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작업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여줄까요? 자, 오늘 공부처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들의 음성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랬습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당하고 어려운데도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미련한 인간들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부르짖는 모습을 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정말 미련한 생각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부흥이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얼마나 귀찮고 또 어떨 때는 얼마나 그냥 바쁘던지요. 식당에 갔습니다. 강사님들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사장이 아니라 일꾼들이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하는데 제가 봐도 참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하십니다. 저들이 미국에 안 살면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또 다른 식당에 갔습니다. 또 다른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역시 그곳에서 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참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내가 힘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저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인들은 제가 보는 눈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와서 정말 주님이 자기 인생을 풀어달라고 애쓰는 모습을 못 봅니다. 근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의 스트레스를 오락이나 또 다른 음주나 다른 것으로 풀려가지 마십시오. 점점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쌓인 모든 피곤이 쭉 터지고 다시 영으로 맑아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쌓일 때 자꾸 투정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육두문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풀어보십시오.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풀립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부르짐을 보고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와 아픔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무거움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들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장군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3장과 11장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셨습니다. Have calm down 그러셨습니다. Calm down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누굽니까? 모세이셨습니다. 80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형편과 이스라엘 모든 상황을 잘 살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이 대표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직접 찾아오시면 우리 인간에게 재앙입니다. 반드시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목자를 신뢰하고 잘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다시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를 만날 때 그때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잠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으로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3장에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러셨습니다. 왜 건져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을 먼저 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영혼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와 우상의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 영혼 속에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양 대신 죽는 모습을 본인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다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건져내고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과 24장에 보면 피로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홍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애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신약의 영적인 해석에 반드시 봐야 할 그 모든 것의 모형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 40장 가니까 데려오시고 데려가려 하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느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예배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생활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은 연합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디렉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12장에서 건지시고 13장 24장을 인도하여 내시고 25장에서 40장까지 데려가려 하느라 어디를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출애굽기를 요한복음과 함께 영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약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해석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이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에서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 보입니까? 혹시 파워포인트에 19장 5절 나와 있습니까? 맨 뒤에. 자, 성경 말씀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9장 5절 6절 시작. 거룩한 백성이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 가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출애굽기와 우리 신약 성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모이기를 꺼려하는 동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교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밥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꼭 말씀을 읽고 나오십시오. 읽지 않고 그냥 나오시면 싱숭맹숭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7절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신약 출애굽 전체를 해석하기 원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려 하노라. 다시 요약을 보겠습니다. 요약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알길 원합니다.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또 요약을 한번 보십시다.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을 요약하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다시요. 성경 출애굽 전체를 요약해놓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에서 몇 장까지인가요? 1장, 2장. 신앙생활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정말 반드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새벽 6시 오면 제가 있을 겁니다. 오셔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3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 12장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13장에서 24장은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띄울 겁니다.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 전체가 여러분의 삶에 꼭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보는 눈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풍성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풍성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여름에 꼭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기와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꼭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